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어제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사울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구심점이었던 요나단의 아들 이스보셋마저 죽게 되어지고 또 아브넬마저 죽게 되어지는 상황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보셋이 깜짝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겁먹었다고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넬이라고 하는 구심점이 무너지게 되면서 이스라엘을 잡고 있었던 힘과 권력과 이 모든 것들이 다 흩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맥을 출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많은 혼란과 혼돈과 위태로운 상황들이 놓여지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을 어떻게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모습으로 바꾸어 놓으셨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왕의 혈족입니다. 전에 사울이 우리 왕이었을 때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내기도 하고 다시 내리고 들어오기도 한 분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께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다윗 왕을 찾아오자 왕은 헤브론에서 그들과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었고 그들은 다윗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다윗에게 헤브론에 있던 이들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헤브론으로 다윗에게 찾아와서 그와 언약을 맺고 여호와께 맹세하며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사울의 왕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왕의 시대가 왕으로 세워지며 다스림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왕이 세워지는 과정은 보통은 군사력으로 주변 나라를 굴복시킴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 일반적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그러한 모습으로 왕을 세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윗을 스스로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들을 왕으로 세워지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셨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처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 땅을 다스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다윗을 통해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출발이 또 다윗에게 왕으로 세워지는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했고 고난의 시간을 거쳐왔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을 우리는 그냥 고난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윗을 훈련시키고 왕으로 세우시는 과정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가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왜 기다림의 시간 동안 연단의 시간들을 거치며 그 시간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윗이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예상했었던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분명 우리들의 마음 안에는 의심의 씨앗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나의 힘으로 이런 것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의 생각들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보여주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이었고, 적절한 그 순간 그때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가장 잘 보여졌던 성경의 이야기는 출애굽기 가운데 나타나는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장면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도록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이집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말씀해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맞는 능력들을 주셨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여 준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은 모세를 통하여서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으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말 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자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저와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30세에 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다윗은 드디어 30세의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긴 연단의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잘 견딘 다윗에게 주어졌던 영광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감사함으로 견디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는 과정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견디는 그 시간을 단순히 견디는 시간에서 우리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 연단의 시간 가운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나의 삶의 모습이 중심이 바뀌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시간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루고 해결하고 견디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로 바뀌어지는 모습들이 그 견디는 시간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고 가장 좋은 열매를 맺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그 긴 연단의 시간을 견디어냈습니다. 그 견디는 시간 가운데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는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의 삶의 중심이 바뀌어지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으로 행군했습니다. 거기 살고 있는 여보수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수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여기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눈먼 사람이나 단이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쓸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또 한 무리들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사기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부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까지도 여부수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와 예루살렘에서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난 이후에 12지파에 따라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들을 몰아내고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냐민 지파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그 거민들의 사람들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입니다. 그때 쫓아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다윗이 지금 있는 그 시대까지도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그 긴 시간 동안 그 땅을, 그 성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성은 언덕 위에 산꼭대기 위에 지어져 있는 요새와 같은 성이었기에 그 성을 함락하는 건 또 그 사람인들을 몰아내는 것 자체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 성을 공격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성을 공격했을 때 결과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거하며 그 성의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성벽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담대하게 여보수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 다른 사람들이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해도 몰아내지 못했던 그 성을 함락시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또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것들을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 성을 공격할 수 있었던 비결은 1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을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뚫어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처럼 가로막고 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이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처해져 있는, 내가 올라가 있는 그 위치가, 나이가 갖고 있는 권세가 하나님을 가로막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녀가,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직장이, 내가 있는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것을 뚫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녀를 나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또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기준과 위치와 돈과 이 모든 것들이 나의 힘으로 그 어떤 것들을 해결해낼 수 없다라는 사실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점점점 그를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어떤 고난의 시간들도 다 뚫어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가로막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내려놓음이 필요합니다.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결해야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돈과 경제적인 부분들과 나의 위치와 직장과 자녀 모든 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것,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해결달라고 지혜와 모든 것들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랫동안 머물며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여보스 사람들을 몰아내고 무찌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것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뚫어버리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마지막으로 우리 본문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심부름꾼들과 백향목과 목수들과 석공들을 보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 주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 주셨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30세에 왕위에 오르게 되었고 40년의 시간 동안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은 주변 왕들로부터, 나라들부터 인정을 받았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 모습으로 많은 나라들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쳤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로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어주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뭔가 왕위에 세워지면서 많은 권력과 힘과 많은 것들을 갖게 되면서 두로왕 히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에게 왕궁을 지어주고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그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서도 기록하는 것처럼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위에 올랐고 왕으로서의 그 다스림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그의 나라를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다윗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바로 선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삶의 자리 속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의 영광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나의 욕심과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온전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창조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살아갔던 모습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로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새로운 출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것이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다윗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자리가 영광스러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자리가 어떤 모습이든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나아갈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는 그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